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Game Changer. 발음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예, Game Changer. 어떤 상황이나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우리가 보통 Game Changer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화가 복이 되게 하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정말 동생처럼 아끼는 한재성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다녔던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선교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마침 우크라이나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너무 선하고 사명감이 투철해서 야, 우리 형제 삼자.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그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제 아내와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한 후에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카자흐스탄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전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부도 그리고 그 매스컴도 엠바고라고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지 말라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 거죠. 너무 심각한 사건이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카자흐스탄과 이제 막 새로워지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가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잠깐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한때의 카자흐스탄 폭력배 무리들이 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마주친 한재상 선교사를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여리여리하고 여자여자한 사모님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그 사모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 있었어요. 사건인즉슨 못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 노름빚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력배들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갚지 못하니까 계속 협박을 받은 거죠. 얼떨결에 한재성 선교사 집을 가르치면서 저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맡겨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모님만 혼자 계신 집에 들어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사모님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는 하나도 안 아팠대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참담한 사건 앞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동안은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선교지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태권도 사범이니까 얼마나 강한데요.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국 배우 출신의 한 여성을,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분이 처녀예요. 근데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선교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해서 결국은 두 분이 결혼했는데 그 후에 애를 8을 낳았어요. 지금 아이가 10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사육지가 우크라이나일까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정부에서 전부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그 여권을 모두 다 무효화 시키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유럽 전역을 전전하다가 10식구, 그러니까 12식구에 12식구. 우리나라 스타렉스에도 다 못 실어요. 집 없는 떠돌이처럼 다니다가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머물다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아직도 포송이 울리는 우크라이나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린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로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 사건에 이제는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하필이면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재수도 없어. 운이 그렇게 나쁠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최악의 날에, 우리 인생 최악의 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겨낼 수는 있을까요? 기원전 1012년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나이 29살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죠. 그리고 나라의 왕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어느 날 잠시 머물기 위해서 살았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 보니 그 마을은 전부 불타버리고 나이 들고 젊은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참담한 상황이 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 인생 최악의 날에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한재성 선교사처럼, 다윗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있는 시체들을 뒤적이면서 혹시 여기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있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잡혀간 아내, 잡혀간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인생 최악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한없이 울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의 현장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 날을 훗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날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의 삶에 믿음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울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때에 다윗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다윗의 게임 체인저, 화를 복으로 만들었던, 삶의 가장 처절했던 순간을 훗날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만들었던 다윗의 게임 체인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황당한 사건, 그 처참한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함께 울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울음을 끼치고 울기를 다한 후에 각자가 손에다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피신해서 다니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더 이상 자신들의 조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혹은 정치적인 그런 탄압을 받아서, 혹은 나라가 미워서, 모두가 다 우리가 차라리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몰려든 사람입니다. 약 600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혼자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살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마지막으로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 그런 각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하냐면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죠. 혼자라면 얼마든지 피해 다니고, 혼자라면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과 거기에 따르는 식소들을 살려야 되니까 다윗이요, 그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침을 흘리며 나무문을 손으로 긁으면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죠.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임을 하는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정착하게 된 것이, 언제가 때가 되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고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이 시글락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되는 거리 잠깐 다녀왔더니 완전히 그 마을이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어. 내가 언제 나한테 오라 그랬니? 너희들? 너희들이 자기 발로 와가지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한 건 당신들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은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달려가는 상황에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담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에서요?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과 맞서 싸우고 화를 내고 다투고 논쟁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했는데, 무엇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천대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고 얼마든지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었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요,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꿔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감정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르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성장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불행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다시 새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게임 체인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평범한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웁니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논쟁을 하고 싸우자고 달려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을 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다윗처럼 말이죠. 감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을 얻게 되었죠. 그는 그가 부르던 노래를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을 예배로 극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그의 마음에 평온을 주기 위해, 그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비파를 들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그가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주를 송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항상이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우리가 흔히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라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쁠 때, 노래할 수 있을 때, 교회 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그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그의 삶에 어떠한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든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럴 수 없을 때,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감정으로 욕을 하고 싸우려고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내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내 주변의 원수까지도,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토달지 마십시오.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순발력이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로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다니엘은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수십 년을요, 한 번의 작정 기도로, 한 번의 특별한 기도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려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날 인생의 최악의 날에 그는 그 삶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게임 체인저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과 관계없이 살다가 무슨 일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면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수렁에서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최악의 날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찬양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뒤집어 엎일 겁니다. 울고 원망하고 여러분 욕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를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약속된 능력을, 약속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요, 정말 평범하지만 매일매일 데일리 베이스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교제하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처럼 신을 만족시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 푸른 초장에서, 내 맑은 물에서 쉬며 살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전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묵상한 이 말씀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에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임을 얻은 다윗이 한 행동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여기까지는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수요일날도 나오고, 은혜 되면 금요일날도 나오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온 아비아달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고 토로하지 않습니다. 저 원수 같은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소위 정치적으로 앞장서는 많은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인도 뺏기고 아이들도 잡혀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사람들 앞에 선언해야죠. 야야야야, 이런다고 무슨 문제 해결되니? 우리 빨리 가서 되찾아오자, 싸우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것을,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묻는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의 능력을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가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 필요를, 그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가장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인생 통틀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건 다윗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묻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습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목적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십시오. 제발 당신이 생각하는 삶이 최선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가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임하기 전에,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불타버린 시글락 그 한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다시 찾게 해줄게. 여러분, 어차피 도로 찾을 걸 왜 하나님은 뺏어가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 편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원활하게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상황을 바꾸어서 그의 불신앙과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은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물었죠.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많이 분석도 하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강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이 병을 고쳐야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버릇을 키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거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언젠가 우리의 삶에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라이프, the best life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감정으로 행하지 말고 평소에 꾸준한 신앙의 내공을 키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습하려고 하는 그 순발력 있는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 안에 머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미국 중부에 마샤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얼굴에 근육에 이상이 오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진 채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어떤 표정도 질 수 없는 완전히 안면 근육이 경직된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학교 가기가 싫었죠.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도 어떤 소년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절망하고 매일매일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그녀가 15살 생일이 되는 그 해에, 그 날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꽃다발 하나가 배달됩니다. 거기는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마샤,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special. 마샤, 난 너를 사랑해. 왜냐하면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그리고는요, 매해 그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22살에 가정을 이루기까지 매해 생일날이면 꼭 그 아름다운 꽃다발과 마샤,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special 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혀있는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가 결혼한 지 몇 년 후 사랑하던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마샤 곁에 다가선 아빠가 얘기합니다. 마샤, 그동안 네가 받았던 그 꽃다발은 엄마가 보내준 거였어. 엄마는 네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단다. 마샤는 알았습니다. 그 누군가 어디선가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정말 절망하며 매일매일 살기를 포기하는 듯 살아가는 나를 기대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내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 그게 바로 엄마였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내신 희망의 꽃다발입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special. 그냥 그 사랑을 누리며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마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고 잘 되고 남보다 특별해지기 원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은 언제나 버릴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한데, 이미 충만한데 언제까지 바리새인 같은 주의 종들에게 속아가며 살겠습니까? 종교인들에게 속아가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의 사랑을 무엇인가로 바꾸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그분한테 물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쫓아가라.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삶의 놀라운 게임 체인저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비결을 모를 뿐이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